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0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긴 명절 연휴를 끝내고 세상에서의 하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 남은 한 주간도 시편 묵상을 통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8편 두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8절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전밖에 없는 그곳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씩 벽돌을 쌓으며 성전을 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 나라들은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중심으로 모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군사적인 위험으로, 때로는 심한 말로, 때로는 이 지역의 통치자인 바사왕에게 편지를 보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성전을 지어가며 예배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공격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신앙의 절기마다 드렸던 113편에서 118편의 할렐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8편이 지어진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심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후 다시금 이방 나라의 위험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벌떼와 가시덤불처럼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도 건져주셨듯이 이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과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셔서 매 순간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삶을 살았던 경험이 축적되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앞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긴 명절 연휴 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또 세상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시편 묵상을 통해서 마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8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드렸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에 그 험하고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어제 시편 묵상의 제목이기도 한 시편 118편 6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닥치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오늘의 신앙 고백은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치열한 싸움을 싸웠을까요? 날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들을 드렸을까요? 이런 신앙의 치열한 싸움과 기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오늘 17절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이 중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금 위기를 겪었을 때 드렸던 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오늘 10절과 12절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지를 새삼 느껴집니다. 지금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싸고 또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이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위기를 겪을 때 망하게 그냥 두시질 않습니다.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오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리고 오늘 핵심 구절이자 마지막 구절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했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히 경책했지만 결코 그들을 죽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망하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리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앞에 시편 117편에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우시고 더 축복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한 사람, 그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시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이 닿으면 하늘나라를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공격과 세상적인 방법에 끝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도보다 어제 묵상의 제목과 오늘 묵상의 제목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이 두 마디면 우리의 모든 사정이 하나님께 다 아뢰어집니다. 이 짧은 두 마디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당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나와 우리 가정을 다시금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주님,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를 결코 망하거나 죽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도 살리셔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다시금 세울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저앉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를 살리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힘겨운 싸움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살아서 주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의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